절기죠. 이 절기는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기억을 하고 되새김을 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는 그 주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만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면서 기념을 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만찬을 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떻게 왔고 그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라.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온 사망이 뭐냐, 죽음이 뭐냐 할 때 제일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습은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혜로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로운 인간이 미련하게 되고요, 그 거룩한 인간이 더러워지고요, 의로웠던 인간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인격의 파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지혜로운 존재가 미련한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존재였던 인간이 짐승보다 더 더러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원래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의로움, 거룩함, 지혜, 사랑, 이것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고상함과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잃어버리고 대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하게 된 거예요.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참 무자비한 자가 되고 사람처럼 잔인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짐승도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더러워진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추하고 더러워진 게 죄 안에 들어온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수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왔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시편 89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89장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질병과 늙음과 노화가 왔고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죄가 들어오므로 육체가 질병이 들고 노화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영혼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죄 때문에 온 사망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첫째, 인격이 파탄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육체가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왔어요. 세 번째,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줬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속지 않은 재물. 다시 말해서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뒤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뭘 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누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번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입니다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성만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곡구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된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마당만 받고 있다. 성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걸로 성전 마당만 받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로 끝나신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극히 일부분만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숨겨놓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길이 열려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성만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흥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준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의로움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걸 다시 기억하시고, 옳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서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죄 때문에 더럽고 추한 인간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허무한 데 굴복으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엎드려 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미련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섬깁니다. 산을 섬기고 강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깁니다. 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해져 버리냐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해요. 네? 북어를 갖다 놓고 매달아 놓고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착각을 해요. 더 잘 들어오죠.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지냐면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쓰고 가구를 만들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한다 그래요. 이사야서. 그렇게 미련해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자예요.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눈에 보이는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가치관이 전환된 자가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그걸 결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마음 딴 데 뺏기고 살다가, 맞아요 주님,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인생 정말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관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깨졌어요. 사랑이 깨지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도 죽여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끼리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세상은 갈등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갈등이,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 빈부 간의 갈등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쪽이 없어져야 한다고.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가도 이걸 해결 못합니다. 어떤
어떤 사회운동가도 이걸 해결 못해요. 왜요? 십자가만이 참된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화평을 줍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지 않고는 화평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화평이 없죠.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 사회 속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 무엇로도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뭐예요? 따라서 내가 죽는 거. 네가 죽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설교, 아이들 위한 설교인데요. 이 그림 설교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딱 요약한 겁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 인격이 파괴돼요. 하나님 주신 형상이 파괴돼요. 그 다음에 육체가 노화와 질병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지옥을 가요. 이게 죄가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그 결과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네 가지 회복 가운데 내 인격이 회복되기를,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분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일 부를지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한 성도로 서기 위하여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에서 돌이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면 이 예식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있다면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나가서 나도 죽음으로 우리 부부관계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피차 용납하면서 하나 되길 힘쓰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각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